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춥지 않으시면 맨 뒤에 난방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공기가 따뜻하고 온도가 따뜻하면 졸립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트시되 예배가 시작되면 가능하면 끄는 게 좋아요. 약간 춥게 해야지 집중되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이 시간표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길지만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조금 전도학교로 그렇게 조금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좀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새롭게 좀 정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시간표를 향해서 뭐가 필요한 시스템일까를 좀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가장 중요한 좀 합숙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반석의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집사님들 대부분 신앙사를 오래 하셨죠. 여기는 초신자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오래 하셨어요. 기존 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다락방으로 해가지고 뭐 15년, 20년 가까이 쭉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교회 잘 섬기고 뭐 목회자 잘 섬기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한 부분이죠. 전체 다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좌의 축복, 이 모든 거를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이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거기 갑니다. 흔히 뭐 천재라고 했을 때요. 두뇌의 5%만 써도 천재입니다. 아인슈타인. 5%, 10%도 못 썼어요. 그럼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1, 2%, 2, 3%밖에 못 씁니다. 그 90몇 %를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저는 하나님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우리는 몇 프로도 못 누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개인화의 응답. 그러니까 개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찾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찾으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가 방황을 합니다. 그 증거, 여러분 나가보세요. 만나보세요. 기존 신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방황합니다. 거의 갈등이에요. 교회 갈등, 뭐 갈등, 전부 문제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틀린 거 가지고 합니다. 그 틀린 게 뭐죠? 종교, 율법. 그거 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거든요. 전도의 축복. 그걸 못 찾으니까 거의 인본주의식으로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죠. 열심으로 된다라면 다 부흥하겠죠.
열심으로 든다라면 다 대형교회 되겠죠. 열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구원받지 못한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신자는 일단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신자는 뭡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 결과 모든 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개인화의 응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화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인화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린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개인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는 말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일날 예배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배 드렸어요. 말씀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그렇죠? 나의 간지러운 부분 있잖아요. 나의 좀 아픈 부분. 그 건드려주고 해주면요. 은혜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막 메시지를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유튜브로. 이 말씀, 이 교회 말씀 듣고. 저기 좋다면 저 교회 말씀 듣고. 물론 나쁠 건 없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십니다. 그렇죠?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말 듣는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자식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물론 외식 좋죠. 저도 외식 좋아합니다. 근데 1년 365일 외식한다. 그건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도대체 언약이 뭘까? 내게 주신 답이 뭘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또 나에게 부딪혀온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요런 단어에 또 부딪혀와요. 그게 그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부분 다른 데서도 부딪혀오는 부분이 있고 깨달은 부분도 있고 다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 때 뭐가 되냐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각인됩니다. 듣는 것도 물론 각인이에요. 근데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실제 내가 은혜 받은 게 뭔지 깨달은 게 뭔지 또 나에게 부딪혀온 게 뭔지를 찾고 정리하는 그 사이에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정리를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실제 돌아서면요 남는 거 없습니다. 왜?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나에게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이번 주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이제는 말씀을 실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은 뭐냐면 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에 찾은 그 말씀의 언약과 답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이 뿌리 내린다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귀로만 들은 사람하고 마음과 심령의 말씀이 담긴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왜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시편 1편 3절에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특징이 뭡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라. 왜요?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시냇가에 뿌리 내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 새벽에 미명에 날이 해가 뜨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묵상을 쉽게 하면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 도대체 이번 주에 왜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으로 걸어가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아니, 지난주에도 줄 수 있고, 그 지난주에 줄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셨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고, 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정확한 답을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은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다 보면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즉 답을 찾는다는 거. 그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실제 뭐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실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잘 안 돼요. 적용하는 부분. 듣기는 듣습니다. 은혜도 받아요.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적용되어지면요, 말씀이 실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 역사하려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냥 듣고 좋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괜찮았어. 그 느낌과 감정은요, 하루 이틀 못 갑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탁 터져보세요.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 한다? 실제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 나에게 적용되어서 말씀이 성취될 때에,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의 체질이 바뀝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봐야만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지 않으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체질.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요, 바뀐다니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바로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럼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입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닙니다. 나예요, 나. 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크든 작든 만남이 있다니까요. 그 만남 속에 말씀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사람 만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오늘 누굴 만난다. 그럼 반드시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어떤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날까? 왜?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거든요. 모든 만남 속에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예요. 왜? 답을 주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모든 만남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세요. 가정. 여러분 자녀, 후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의 시간표는 뭡니까? 빛의 자녀, 빛의 축복. 그게 우리 가정의 시간표예요. 왜? 이거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모든 시간표를 여기 맞추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거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직장, 산업, 전문성, 기능 다 포함됩니다. 랩런트들은 학업, 업의 현장에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여러분 직장과 산업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 중요한 뭔가 결정해야 된다. 그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아야죠. 말씀에서. 그거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러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도박.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산업과 업의 현장에 말씀 적용하라니까. 말씀이 적용될 때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업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산업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왜 실패합니까? 왜 망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그 산업이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산업이 말씀 따라가는, 말씀 성취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현장에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는요, 쉽게 말하면 다섯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 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면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만남에 성취된다. 그게 팀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역사한다. 그게 미션홈이잖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산업과 직장과 업의 현장에 성취된다. 그게 전문사역이고 전문교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취되는 거 시교회죠. 5기초가 그대로 뭘 통해서요? 말씀 통해 한 주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요걸 여러분이 하나씩 인도받아보고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4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이제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딱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죠? 이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를 뭐를 통해 주로 하시죠?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벌어져요. 그게 다 모두 뭐죠? 아,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려는 거구나. 모든 것을 말씀 성취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재수가 안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의 모든 문제, 사건을 다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말씀 성취. 그러면 이 말씀 성취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가장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 보통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 정하잖아요. 내가. 그냥 뭐 내게 필요한 거,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거. 엄밀히 따지면 기도 제목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 어디서 찾습니까?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기도 제목이 사실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분. 한나가 이렇게 딱 잡은 겁니다. 한나가 처음엔 다르게 잡았죠. 자기한테 원하는 거. 아들 없으니까 그거 달라고.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시죠. 이거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래서 기도 제목이 곧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 제목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붙잡는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크게는 여러분 기도 제목 너무 많이 잡으면 기도 많이 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딱 3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 기도 제목입니다. 언약 기도 제목. 즉 말씀 속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 그럼 이번 한 주간 주일 강단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이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말씀의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뭐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빛의 증인으로서 빛 가운데를 걸어. 하여튼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말씀 기도 제목 하나 딱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왜냐면 이번 한 주간에서 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중요한 무슨 이슈가 있어요. 그 내 개인에 관련된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 하냐면요.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라든지 내가 품고 있는 사람들. 그 기도 제목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너무 많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요 3가지만 딱 잡으시면 돼요. 요 가지고 한 주 한 주 계속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날 주일날 왔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요. 당장 달라지는 게 말씀의 포럼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포럼은 뭐냐면요.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도 초대교회 포럼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이 뭐 꼭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아니에요. 그 당시엔 성경이 없잖아요. 또 평신도는 헬라어로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습니다. 사도가 반드시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날 말하면 주일 예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포럼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 없이 그냥 포럼하고 떡 뗐다. 그걸 보고 사담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밖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해도 돼요. 근데 주일날 우리가 하는 포럼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도 제가 볼 때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앞으로 차츰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포럼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말씀이 성취된, 응답된 포럼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한 주 지나고 오늘 만났으니까. 그럼 지난 한 주 동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거 잠깐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오늘 받은 주일 강단. 근데 오늘 받은 주일 강단은 지금 강단 말씀 받고 한 시간도 채 안 지났잖아요. 그럼 이게 힘들잖아.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포럼할 때는 주일날 오늘 받은 말씀 포럼할 때는 요약본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기록한 노트가 있으면 그거 보고 하세요. 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고 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약본 보면서 내가 예배 시간에 적은 노트를 보면서 말씀 중심의 포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일과 응답의 포럼도 좋아요.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모든 포럼에 제일 앞서는 건 뭐냐면요. 말씀 포럼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응답받은 게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성취된 게 그게 진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강선호의 포럼 들어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산 거 말고 저기 베이스 교회 가서 하는 캠프. 그 사역자들 특징이 뭐냐면 다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다 말씀 얘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캠프 와서 누구 만났고 어디 들렸고 이 사람이 이 말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럼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어요. 오늘 주일 받은 말씀 다 정리하고 할 시간이 안 되니까 요약본 보면서 노트 보면서 아 그래요 오늘 말씀 나는 이렇게 깨달았고 난 말씀 이거 붙잡았다. 그거 보면서 포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주일 예배 시간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되게 여유가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멀뚱멀뚱한데 여자분들은 바빠요. 이거 식사 마치고 설거지 뭐 하면 시간이 굉장히 쫓기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포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일날 말고는 따로 포럼할 수요 금요 안 되잖아요. 일주일 딱 한 번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럼입니다. 그리고 포럼할 때 가능하면 남자팀, 여자팀 나누어서 그렇죠? 또 이제 남자들도 조금씩 또 한두 명씩 추가되니까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딱 중심 포럼하고 또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해서 전체 포럼할 수 있도록 이제는 조금씩 시스템과 체계를 이제 잡아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포럼을 통해서 실제 말씀의 성취, 응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렘넌트 7명의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 쓰임받고 싶죠. 쓰임받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요. 아니 주인이 안 쓰는데 나보고 써달라고. 그거는 안 되죠. 주인이 써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현장에 중요한 제자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지금 현장에 중요한 전도의 문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어느 교회에다 주시겠습니까? 실력과 능력의 문제,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뭐라고요? 합한 자다.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엄청난 학문가, 뭐,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수제자였고, 로마신, 그건 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딱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제자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쓰시느냐? 그렇죠? 영적 사실을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대부분은 잘 못 봅니다. 아니 보더라도 거의 육신적인 눈으로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그 말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어떤 영적 사실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섞인 복음, 그렇죠? 틀린 복음. 우리 예수 얘기한다 합니다.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언제요? 절기 때,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 때, 성탄절 때 1년에 몇 번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요 섞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의 복음입니다. 모든 것의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잡혀갔습니까? 이거 놓칠 때마다 노예포로 속고 끌려갔습니다. 한때 요셉이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죠? 430년 만에 이스라엘 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요? 요셉 이후로 이게 끊어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 세계 정복했잖아요. 근데 다윗 이후로 누굽니까? 아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당합니다. 전 세계로 끌려가고 흩어져 버립니다. 왜요? 이거 놓쳤거든요. 이거 놓칠 때마다 재앙, 저주 찾아옵니다. 우리 후대는요, 노예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대충 복음, 적당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에 생을 거는 거예요. 왜? 이게 전부 다기 때문에. 이거 볼 수 있는, 영적 사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캠프에 보니까 이 주변에도 작은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냥 간판만 걸려 있습니다. 왜 그렇죠? 뭐 요즘은 뭐 개척이 힘들고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개척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힘들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죠? 사실 이거 놓친 거예요. 갈수록 흑암 종교는 더 확장합니다. 흑암 종교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봐야 돼요. 이 시대 우리가. 두 번째는 뭘 봐야 됩니까?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기존 신자들은요, 거의 다 방황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에 보면요, 한 절반은 다 기존 신자잖아요. 다 뭐라 얘기합니까? 저도 한때는 다녀왔습니다. 다녀봐서 다 안다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자기 다녔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서 무속 캠프 할 때는요, 그 점쟁이 찾아가는데 이 사람 심지어 뭐냐? 자기 교회에서 재정 맡았다고. 안 돼요. 교회 잘 안다고, 복음 다 안다고. 100%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정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존 신자 거의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확신 없어요. 천주교 신자는 100% 구원 확신 없고요. 기존 신자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죠. 불신자는 뭡니까? 아예 잡혀 있습니다. 재앙과 멸망과 심판, 지옥 권세에. 영적 문제에 완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결과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영적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어둠이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합니다.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뭐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누가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예수 그러면요, 불쌍한 사람 위해서 평생을 국수를 삶아주고 바퍼 운동하고 좋습니다. 전 존경해요. 왜?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하시잖아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긍휼과 인애, 자비, 박애, 사회 정의 다 잘못 알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잘못 알고 있는데,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했어요. 이 엄청난 질문을 사실 여러분 여기서 정치인들이 국회 진출할 때 그 기자회견 발표 주로 어디서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엄청난 시대적인 질문을 어디서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하셨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완전 우상천지입니다. 여기 완전 종교화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완전히 세상과 물질과 성공이 우상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즉 이 시대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축소판입니다. 이 가이사 빌립보 지방. 여기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아니라 진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런 영적 사실과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말은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을 내린 자.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지금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 때문에 결단하고 이 모든 걸 인도받잖아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축복을 다 주신 거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천사와 같은, 아담이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모습은요, 지금 우리 모습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완벽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뭔가 병을 고치고 복을 받고 내 문제 해결하는 그런 내 문제 해결용이 아니에요. 물론 내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 알면 복 받아요.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영적 상태를 완전히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나와보면 불신자는 거의 100% 운명사주팔자에 100% 잡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히 매여 있고 묶여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큼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5년 동안 자주 갔었잖아요. 대만에 가면요, 7월달에 뭐냐면 이 7월달을 신달이라고 합니다. 이 신달 한 달 동안요, 원래 대만이 완전 귀신나라잖아요. 골목에 가보면요, 골목마다, 집집마다 장비, 간우, 뭐 온갖 형상 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집집에 다 안에 전부 다. 동네마다 뭐 이 절간이 있는 건 기본이고요. 7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뭐 하냐,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온 나라에 막 이 향을 많이 피웁니다. 뭘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많이 태우거든요. 온 길거리 나오면 종이 태우고 향 피우고. 제가 간 곳이 중심지였습니다. 금융, 증권사 있고 막. 지금 우리 여의도, 강화문 같은 데인데 거기도 사람들이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낮에 점심시간에 향 피우고 종이 태우고 막 그 신달 그냥 집 나간 귀신 이거 좀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7월달 신달이기 때문에 금기사항이 있어요. 물가로 가면 안 됩니다. 사진 찍어도 안 돼요. 우산 펼쳐도 안 됩니다. 결혼 이사 안 돼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합니다. 왜? 이거 하면 귀신이 노한다. 아니 저 막 토속 원주민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대만의 신의 한복판에서 운명사주팔자에 100% 잡혀있고 100% 묶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가 막 성공한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엄청난 성공과 부를 이룬 것 같죠?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시체입니다, 시체. 겉은 번지르 하겠죠, 성공했으니까. 근데 속은요, 시체입니다. 죽은 영이에요. 영이 죽었으니까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어떻게 합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악한 영이 주인되어 있으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 많이 가잖아요. 야, 서울대를 나왔고 학벌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개업식 때 뭐 하느냐? 대시머리 잘라가지고요. 거기다가 뭐 수표 몇만 원짜리 코에다가 박아놓고 엎드리고 절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한 거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사 함부로 못 가요. 이사 갈 때도 집 터 잡아야 됩니다. 터 잘못 잡으면요, 큰일 납니다. 완전히 잡혀있는 운명사주팔자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 좋아요. 깨끗합니다. 착합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인품 좋아요. 근데 이상하죠. 계속 재앙 저주 닥칩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불신자는 매여있고 함부로 못합니다. 늘 매여있고 묶여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다 이사 갈 수 있어요. 주일만 빼고. 이사 날짜 잡을 때 주일만 빼고 다 잡으셔도 돼요. 우린 날짜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완전 해방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이 강건케 될 것이다. 뭐요? 복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한 복음은 뭡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해방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된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절대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죄와 사망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영적 해방. 오늘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장 44절.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당당하게 영적으로 선포하세요. 이거를. 끝난 거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다 끝났다. 근데 단지 사단이 뭐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어둠의 상태로 밀어넣는다니까요. 사탄이 여러분한테 자꾸 어둠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 초대장 왜 받습니까? 왜 초대를 당하냐고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사단과 흑암의 역사 앞에 선포하세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과 사단과 재앙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나를 치려고 적군이 왔는데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7길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 흑암을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매일 항상 이 복음의 능력과 이 힘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영원한 축복을 가진 자, 누린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번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시대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량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예수님 감정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막 속이 시원할 정도. 왜? 사람들이 전부 다 헤매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다 틀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확 뚫는 정확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 흥분하진 않지만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뭐라고요? 뭐야? 복이 있도다 복. 여러분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 그 세상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죠?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약간 놀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 야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이걸 알고 고백했냐고.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세상에 그런 복 물론 필요하죠. 그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운명에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지옥 권세, 사탄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깨닫게 됐어요. 고백하게 됐습니다. 붙잡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 복을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래도 그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이건 뭐 대통령이라고 깨닫습니까? 재벌이라고 깨닫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축복이 뭐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돌이 4개 있잖아요. 그냥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돌이에요. 바위입니다. 바위. 성경에 보면 더 락이라고 나와있어요. 락. 바위랑 큰 암석 덩어리. 그 왜 색깔이 다르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방인도 오고, 렘넌트도 오고, 질병 치유자도 오고, 이상한 사람도 오고, 길 가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오고, 제자만 오고, 인품이 훌륭한 분만 온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게 다 와야 돼요. 모든 걸 다 살리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반석이다, 반석. 여러분이 인생도 이제 뭐죠?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답이 났는데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또 연약한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흔들리고 삽니까, 사람이. 근데 늘 흔들린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답 났는가?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라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엄밀히 따지면요. 그리스도 결론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반석으로 세우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반석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뭐 한다고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의 역사. 그게 음부입니다. 음부, 지옥이잖아요.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세력이 너와 너의 가정과 후대와 너의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네피림과 무속, 흑암 종교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거대한 큰 여리고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게도 무속 캠프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인도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전 179네 얘기 들으면 저 어떻게 다 가지? 어떻게 다 가고 어떻게 다 만나고 어떻게 다 하냐. 이 무속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은 무속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입니다. 12월 4일 날 목요일이죠. 오전 11시 정도에 아마 인도받은. 그래서 예비 캠프하고 이날 예비 캠프하고 이 지역 전체를 보면서 몇 주 할지 좀 인도받으면서 아마 한 2, 3주 계속 이제 무속 현장만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캠프할 겁니다. 그러면요, 이 캠프를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얼마나 박살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어떤 축복을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 땅에서 무엇인지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박기도는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박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푸는 기도예요. 푸는 거. 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한다고요?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막혀있고 닫혀있고 묶여있습니다. 전도의 문 막혀 있습니다. 경제의 문 막혀 있습니다. 사람과 응답의 문 다 막혀 있어요. 이걸 뭐 한다고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땅에서 풀면 반드시 하늘에도 풀릴 것이 했으니까. 하나님 전도의 문도 풀리고 닫혀 있고 막혀 있는 경제와 질병 치유 모든 문들이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고 그래야지 교회가 힘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지 힘있게 전도 운동하고 할 수 있잖아요. 경제도 매여 있고 사람도 매여 있고 다 묶여 있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 여러분 마음껏 본격적으로 사용하세요. 매고 묶는 것도 해야 되지만 푸는 기도. 이 푸는 기도 우리 지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람의 문도 열어주시고 경제와 산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렘넌트의 문도 열어주시고 다민족 다문화의 문도 열어주고 왜? 풀리리라 하셨으니까. 천국 열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축복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오늘 신앙생활은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개인화, 복음도 여러분 개인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 물론 알죠. 여러분이 10년, 15년, 20년 오랫동안 이 복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운동 다른 거잖아요. 복음과 복음화도 다릅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한두 번 메시지 들어보면 복음이 대충 뭐다? 압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1차 수업 한번 갔다 오면 복음 어느 정도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복음이 개인화, 내 거가 돼야 돼. 내 거.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뭐라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깊이, 높이, 길이의 그 풍성함을 내가 깨닫고 그 그리스도로 나는 충만케 되고 싶다. 그걸 바울이 평생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크고 대단했으면, 위대했으면. 여러분 다 5년, 10년 했다고 복음 안다. 그건요 굉장한 교만입니다. 복음 알죠? 근데 복음화가 돼 있습니까? 이 복음이 정말 개인화, 내 것이 돼 있습니까? 이번 사태 겪으면 우리 다 봤잖아요. 목회자도 이 앞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죠?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 즉 복음화가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평생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더 중요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지. 나의 그리스도. 누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그리스도가 오직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오직의 그리스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이 개인화되고, 즉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나에게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 한 가지 문제입니다. 뭐죠? 창세기 3장의 문제. 유일한 문제. 다른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답도 뭐죠? 답도 하나예요. 유일한 해답.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이 난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도 나야 됩니다. 결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 결론과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면 된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이걸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탄이 여러분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아마 사탄이 여러분 너무 미울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냥 니 좋고 내 좋고 막 이렇게 좀 편하게 살 땐 좋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눈에 불이 켜가지고 막 난 복음이 하겠다 이러니까 이 사탄이 막 아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막 게다가 지금 막 캠프 한다고 막 들쑤시고 다니니까 사탄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좀 이해됩니다. 사탄의 입장이. 근데 이제 시작인데 지금 이제 시작인데 사탄이 잘 아직 모르고 있어. 이제 우리 시작이라고. 세 번째는요. 복음하란 말은 이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 체질돼야 됩니다. 이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24.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아니 일주일도 아닙니다. 빨리 가면요 한 3, 4일, 4, 5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직선 코스로 논스탑으로 바로 가면요 간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립니까? 3분의 1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19세 이상 된 사람은요, 광야에서 조용히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 데리고는 안 된다. 왜?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는 가나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40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그리고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묻혔습니다. 왜요? 이거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2, 3, 7, 5천 종족 렘넌트 운동 조금이라도 냄새라도 맡고 싶으면요. 이거 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렘넌트의 발판이 아니라 깔판 된 깔창. 어떤 권사님, 나는 렘넌트의 깔창을 되면 좋겠다. 저는 그 고백, 불신앙의 고백. 아니, 복음 깨닫고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깔창으로 끝나면 안 되죠. 가나안 땅 발은 내딛고 우리가 가야 되죠. 하나님 나중에 천국에서 불렀는데, 야, 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헤매다가 왔습니다. 치유받다가 왔습니다. 그럴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세계복음 하다 왔습니다. 렘넌트 운동하다 왔습니다. 그러려면요,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저부터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24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복음이 복음돼야 됩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반석의 모든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